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불교가 이제 부처님께서 나신 지가 뭐 한 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뭐 수행의 형태가 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은 크게 이제 중요시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의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수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해진 그 마음을 그거를 아는 그놈이 바로 뭐 우리 진하다 또는 뭐 나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원래 이 세상은 뭐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란 그 오온이 나오는 그 자리를 알면 그냥 그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이란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성장해서 깨닫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본래 부처라든가 본래 나라든 본래 이제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그걸 그냥 깨달으면 내가 그걸 알기만 하면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쪽에 이제 이런 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수행을 좀 뭐 수행 크게 뭐 수행할 필요, 원래 이제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으면 되지 뭐 수행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매를 닦긴 닦는데 이제 바른 삼매 쪽이 아니라 좀 단순한 집중, 그럴 땐 삼매 쪽으로 가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태에서는 부처님께서 원래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바른 방법, 그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뭐 중도겠죠, 그죠? 팔정도를 중도라고 하니까 그 중도의 가르침에서 뭔가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약간씩은 핀트가 좀 어긋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유사정법이란 말이 있어요. 유사정법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상유다니까에 보면 그 가습존자에 관련된 이제 가르침을 모아놓은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유사정법, 소위 말해 사입이란 뜻입니다. 이게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정법인 것처럼 이제 예, 정법과 좀 유사한 그런 가르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 가면 이런 유사정법이 생기게 되면 정법은 사라진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까싸빠요. 유사정법이 이 세상에 생기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기면 정법은 사라지게 된다. 이게 이제 유사정법경이라는 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사정법, 이거는 뭐냐면 정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정법이 아닌, 그러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좀 원래 정법과 다른 그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법은 누가 사라지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비유도 재밌어요. 배는 우리가 이제 배에다 무거운 걸 실으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사물에 의해서 이제 배가 가라앉는데, 정법이라는 건 그런 뭐 무거운 걸 실어서 뭐 이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라지느냐? 이런 4대가 정법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걸 싣거나 이런 거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정법을 사라지게 만든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법을 약간 이제 비슷한 유사 정법들을 자꾸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게 이제 정법이 사라지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사 정법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제 5가지 어떤 해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유사정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가사파 여기 비구 비구니들 이제 사부 대중이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또 법을 존중하지 않고 성가, 이건 일종의 이제 불법성 삼보를 이야기하겠죠. 이 스승과 법과 성가를 존중하지 않고 공부지엄, 이거는 이제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을 잘 하지 않고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머물면, 이런 5가지 해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정법이 혼란스럽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반대로 이 5가지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면 정법이 확고하게 되고 혼란스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승, 법, 이제 성가, 이 3가지는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삼보에 대한 삼보에 대한 신심 이런 거와 관계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 중에 여기 한 가지가 이제 수행을 안 하고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정법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이제 5가지 중에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삼매인데, 이 삼매를 존중하고 순응하며 머물면 정법이 확고하게 되고 혼란스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그러면 지혜를 되게 강조하는데, 그죠? 지혜가 되게 중심이 되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법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하신 삼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도 당시에도 삼매는 다 있었습니다. 삼매, 지금도 보면 불교 외에 다른 전통에서도 삼매를 닦는 거는 많이 해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인도 당시에도 이제 빨리어로 사마디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마디라고 하는 단어가 사마디라는 이 단어를 이제 삼매로 음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그냥 그대로 따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삼매라는 단어는 인도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브라만교나 이런 데도 다 있었는데, 그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삼매는 뭐냐라고 했을 때 팔정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렇게 이제 경전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할 때 이 선이 바로 자나라고 하는 선정을 의미합니다. 선. 이 빨리어로 자나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 제가 이렇게 언어 학자가 아니니까 이제 정확히 제가 조사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강국스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사실 인도 당시에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인도 당시에 다른 이제 브라만교 이런 데는 자나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나라는 단어는 오직 불교에만 나오는 단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매의 종류, 삼매인데 그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바른 삼매를 이제 선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을 닦는 과정인데, 이 선정을 닦는 것은 다른 전통과 없는 거다. 그러면 왜 그런가? 부처님께서는 이 바른 삼매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이 바른 삼매의 필수품이 있다 그랬어요. 바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바른 사유일에 쭉 가는 그 7가지, 바른 정진, 바른 기억까지, 그 앞에 7가지 요소를 필수품으로 갖춘 그런 집중 상태, 이게 바로 바른 삼매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른 견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닦여진 삼매라야 이게 바른 삼매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팔정도를 닦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바른 삼매를 닦으려면 앞에 7가지 요소가 필수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는 이 바른 삼매, 그러니까 선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제일 우리의 롤모델, 가장 수행의 어떤 지침으로 삼아야 될 분이 누구겠어요? 부처님이겠죠, 그죠? 뭐 아무래도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이제 직관력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해서 이제 외도의 가르침도 갔다가 그 이제 처음에 만난 분이 그 삼매를 닦는 분이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얻은 게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성처라고 하는 그런 삼매죠, 그죠? 근데 이걸 엄밀히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비상비빈처하고 무소유처라고 하는 선정하고 완전 동일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으로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집중의 어떤 상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얻었던 거에는 바른 견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중의 정도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대응된다, 이렇게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때 그걸 했는데, 이거는 그 바른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걸 알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리고 고행도 했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중에 생각한 게 뭡니까? 이거 뭔가 이제 기존에 인도에 있던 수행 방법은 다 해봤는데 그걸로는 깨달음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했었어요? 그때 생각하신 것이 어린 시절 농경제 행사 때 들었던 초선정, 색계 초선이라는 걸 생각해냅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이 선정은 사실 괜히 뭐 감각적 욕망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괴롭히거나 굉장히 그 이제 뭐 고행을 하면서처럼 자신을 괴롭히거나 이런 상태도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 상태는 되게 이제 평온하고 행복하고 이런 상태에서, 혹시 이 마음 상태를 수행에 활용하면 어떨까? 이게 어떤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제 그때 당신께서 이렇게 깊이 숙고하신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하시던 그런 수행을 다 멈추고 고행도 멈추고 나는 중도의 길을 가겠다. 중도를 그래서 이제 이제 선정, 이걸 이용해서 수행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그 당신이 깨닫고 나서 설한 가르침이 뭐예요? 최초로 설한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게, 그게 바로 팔정도고 중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팔정도의 가르침의 기본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제 그때 고행을 그만두고 색계 초선, 이선, 어릴 때 들었던 것 초선을 더 개발해서 사선까지 올라갑니다. 그 사선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래갖고 완전 깨달음을 얻는 그 과정이 이제 그 경전에도 잘 나와 있죠, 그죠? 소위 말해 삼명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팔정도 수행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삼매예요. 그게 이제 선정이라는 거고.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심지어는 불교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선정은 뭐 선정을 닦으면 오히려 이게 이제 수행하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바른 삼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부처님께서 색계 사선을 얻은 다음에 그 사선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런 거를 본다면, 불교 수행에서, 그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행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기억해낸 게 어린 시절의 그 선정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 이 바른 삼매를 닦는 이 메커니즘이 제가 볼 땐 지금 많이 희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삼매를 닦는 곳에서도 바른 삼매보다는 단순 집중으로 흘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이 하나의 대상이 그냥 막 마음을 몰아가서 그럼으로써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 집중력을 이제 우리가 액각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려에서는 마음이 하나의 정상으로 모인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에 모인 상태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전의 여러 곳에 비구들이요 마음의 한 끝에 집중됨 액각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7가지 구성 요소들을 장비로 갖추었을 때 이를 일러 성스러운 바른 삼매가 기반을 가졌고 필수품을 가졌다고 나는 말한다. 이런 그러니까 경전의 여러 경전에서 이게 이제 집중은 집중인데 그것이 뭐를 갖췄다고 말합니까? 팔정도의 그 7가지 구성 요소를 갖춘 삼매, 집중이 바로 바른 삼매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제 이 바른 소위 말해서 이제 바른 견해, 이 바른 견해는 결국 사성제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삼매에 드는 이 메커니즘이 바로 바른 삼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외도의 삼매를 닦게 됩니다. 단순 집중 이거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가 바른 삼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삼매 자체를 이 외도의 삼매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 삼매 닦는 건 오히려 지혜 개발하는데 방해돼. 이건 닦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팔정도가 어떻게 닦여지고 또 이 선정을 등한시하게 되면 불교가 어떤다 그랬습니까? 정법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선정을 안 닦게 되면 우리 의식이 선정을 닦으면 의식이 굉장히 예리해지고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범주의 그 의식 수준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거하고 선정을 닦고 나서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정을 자꾸 무시하고 바른 삼매를 무시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 수준에서 불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불교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삼매를 닦지 않으면 정법이 부처님께서 사라진다고 하셨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참고로 여러분 이제 팔정도 중에서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 이 두 가지를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는 어디에 대응된다 그랬습니까? 이건 해에 해당합니다. 개정해 중에 지혜 쪽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요건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개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삼매 요거는 이제 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팔정도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해, 개, 정 이런 순서로 이제 서려져 있어요. 개정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죠? 해, 개정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해, 개정의 순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 지혜가 불교에서는 항상 기반이 돼서 이 지혜가 있어야 개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개를 바탕으로 해서 또 삼매를 닦아야 이게 바른 삼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설할 때 의도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경전에서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유익한 법.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유익한 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유익한 법들의 처음 시작점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주 청정한 계와 바른 견해가 수행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 중에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 두 가지가 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아직은 우리가 이제 다 터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또 바르게 사유해요. 우리가 문사란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듣고 이렇게 깊이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른 견해가 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성제의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계를 잘 지키고 이 기반에서 수행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잘 숙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제 사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뭐가 선이고 뭐가 불선인지 이런 거를 숙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이제 그렇게 이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리고 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5계도 했고 또 5계를 잘 지키면서 또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계의 한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이제 정진을 시작하는 게 바른 정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수행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청정한 계를 지키고 바른 견해를 처음에는 지식으로 배운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정진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이제 다시 그 자기가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 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삼매를 닦는, 정을 닦는 과정에서 또 지혜가 여기에 정을 닦을 때 이제 지혜가 들어가고 이 삼매를 통해서 또 더 깊은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지혜와 삼매가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청정한 계와 올바른 견해를 갖추는 게 수행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이 기본기가 안 갖추어지고 삼매를 닦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기를 갖추고 삼매를 닦아 나가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집중력은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 하나 찍어 놓고 이 점에다 계속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식으로 하면 집중력은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번뇌가 있고 또 어떤 번뇌가 자기 마음을 이런 집중을 방해하고 있고 또 내가 평소에 어떤 잠재 성향이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잘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바른 삼매를 닦게 되면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삼매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삼매를 닦는데 이 삼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삼매와 더불어서 뭐가 같이 개발되냐면 지혜가 같이 개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삼매를 닦는 수행에서 제일 대표적인 수행이 뭡니까? 이제 호흡 수행이잖아요. 호흡 수행이 있고 또 이 호흡 수행과 또 항상 부처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게 극기 수행이에요. 그래서 좌선 때는 호흡 수행을 하지만 또 호흡 수행을 하다가 피곤해지거나 졸음이 오거나 하면 또 극기 수행으로 전환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수행, 일상 수행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이 세 가지 경우마다 이제 수행하는 방식의 가장 주된 대표적인 방식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숨이라고 하는 여기 현재 숨이 들어가고 나간 여기에다가 이것만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벌어지지 않게 그냥 숨만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거고, 극기 수행을 할 때는 발의 움직임이나 발의 감촉, 닿을 때 오는 감촉들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마음을 기울이면서 거기에만 마음이 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뚜렷한 것이 뭡니까? 오감이잖아요. 오감, 그죠?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되게 분명하고 되게 일상 속에서 오감이 제일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밥을 먹거나 이럴 때는 이제 먹을 때는 맛이 있고, 볼 때는 보이는 형색, 그죠? 들릴 때는 소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움직일 때는 내 몸의 감각들 이런 것들인데 그 감각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걸 감각이라 하잖아요. 그 감각이 제일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에 이제 현재 일어나는 거 감각에다 마음을 두는 거, 제일 뚜렷한 거, 그때 가장 뚜렷하게, 내가 이렇게 지금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땐 손이 제일 뚜렷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이제 마음을 두면 그 현재에 머물므로써 그렇게 이제 현재에 머물 때 이 생각이 없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움직이지 않게 그냥 현재 여기만 머물도록 노력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삼매를 얻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그냥 호흡에만 집중을 하거나 걷는 거에만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상기가 돼요. 상기가 되거나 긴장이 되거나 또 이 수행 자체가 되게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할 때 이 숨에 머물지 못하고 발걸음에 머물지 못하고 현재의 감각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는 생각인데, 주로 생각이 그렇게 하는데 이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건 다 원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는 그 이제 장애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장애가 내가 욕망 때문에 막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화가 나도 그 생각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애를, 이 생각을 일으키는 그 동력은 장애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장애를 지혜로서 알아차리고 이거를 지혜로서 이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장애가 벌어지면 이제 이 마음이 막 헐떡거리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런 내 마음이 헐떡거리던 그 마음이 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그 감각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숨이나 발이나 또는 감각에. 그렇게 돼서 이제 삼매가 딱 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재의 그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현재 알아차리기, 이거를 좀 주되게 실천하라 그랬죠. 그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그 현재에 머무는 그 힘이 강해지는 게 삼매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현재만 머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거는 그 단순 집중이 되니까 눈과 귀를 가리고 그냥 현재 일어나는 거에만 막 몰두하려고 하다 보면 이 집중력은 좀 향상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집중이 잘 되고 안 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져요.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 장애가 있으니까 이 장애가 일어날 때 이거 내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탐욕이구나. 이거는 성냄이구나. 이건 욕망이구나. 이거는 그 의심이구나. 이건 후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놓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첫째 뭐가 생기냐 하면 여러분들한테 첫째 생기는 지혜가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뭐가 생겨요? 그 장애에 대한 지혜가 생기겠죠. 그죠? 나한테서 어떤 장애가 주로 이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는 일상에서 하던 마음 상태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앉았을 때 그 이제 내 수행을 방해하는 그 장애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나 극기 수행이 일어나는 거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죠? 평소에 내가 이렇게 화를 이런 형태의 화가 많고 이런 형태의 욕망이 많구나 하는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자기한테 있는 장애를 장애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 이게. 이 지혜가 이제 없으면은 나한테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막 집중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해지지만 집중만 끝나면 또 번뇌가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장애를 철저히 깨닫는 알아차리는 이 지혜가 필요하고 이때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 때
이 장애를 나하고 동일시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수행하면서 화가 더 늘어납니다. 불만족이 늘어나. 근데 이 나한테 일어나는 이 장애가 그냥 단지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한 걸음 떠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어야 이렇게 되겠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무아라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바른 견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은 다 조건 발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 장애라는 것도 접촉에 의해서 조건 발생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것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하나의 장애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이것도 바른 견해가 여기 개입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 장애를 장애라고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기고, 둘째는 또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막 화가 막 자꾸 일어난다. 그러면 이 화 이면에는 보면은 그 욕망의 형태도 다양한데 자만 때문에 일어나거나 또 내 견해를 너무 고집해서 일어나거나 이런 이제 이 화가 일어나는 이면에 있는 그 자기의 잠재 성향 같은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인을 찾다 보면 나한테 이런 그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자만이 이렇게 사람들과 뭔가 대화를 하거나 관계할 때 부딪혀서 화를 발생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강하면 그 견해하고 부딪힐 때 또 화가 나고, 이런 그 장애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장애 뒤에서 이 장애를 일으키는 이 뿌리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잠재 성향의 일종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는 이거 욕망이구나 하고 놓고 이건 화구나 하고 놓고 하지만 끝나고 나서 뭘 하라 그랬어요? 반조한다 그랬죠. 그죠? 이 반조할 때는 이런 자기한테 일어난 장애 조건을 파악하는 이런 걸 또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알아차리기는 좀 더 이제 삼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진 거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하는 이제 법 따라 조사하는 이 반조라고 하는 건 지혜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또 지혜가 성숙돼요. 그럼 이게 또 이 반조할 때 생긴 지혜가 정말 내가 이게 내 자만 때문에 모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구나. 또는 내가 너무 잘하려고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이 집착 때문에 이게 자꾸 불만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수행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놓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조할 때 그 생긴 지혜가 다시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를 할 때 바로바로 작동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호흡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흡에 이제 처음에는 호흡에 마음이 가 있지 못하는 게 이런 장애가 자꾸 움직여서 그런데, 이런 장애로 인한 생각인데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무슨 장애인지 알고 놓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쉬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수행이 끝나고 나서 한번 반조하는 시간에 내가 또 왜 이런 장애가 일어나는지 한번 조사도 해보다 보면, 모든 장애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좀 고질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거, 그죠? 자기한테 좀 주로 자주 그 수행을 방해하는 걸 반조하다 보면 그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지혜가 다시 이제 이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 호흡 수행을 할 때 작용해서 이제는 생각이 딱 움직이면 이게 왜 움직이는지 아니까 금방 놓아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삼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뭐가 생겼냐 하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바른 견해나 가지고 할 때는 그냥 뭐예요? 이게 이제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던 건데, 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지혜로서 이 생각을 놓지 않으면 삼매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실제로 어떤 장애로 인한 생각, 이 장애를 놓지 않으면 계속 생각이 움직여서 삼매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매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이 장애를 놓는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명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근거로서 또는 실제 이제 내가 실제 지혜가 생겼구나 하는 거는 실제로 장애가 내려놔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뜨거운 걸 잡고 있다가 이거를 잡고 있다가 이건 뜨거운 건데 이거를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 떼고 이 손가락 떼고 이렇게 하면 놓아진다더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걸 그냥 이렇게 놓아본 사람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이거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봐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관념적인 지식이죠. 근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자꾸 놓아본 사람은 이렇게 하면 놓아지는구나 하는 그거를 알게 돼요. 그죠? 이 지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놓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놓아졌을 때 장애가 없는 마음 상태가 생기면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도 생겨요. 어떻게 하면 1분, 2분, 3분 이렇게 쭉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지혜의 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삼매의 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삼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은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수행하지 않고 이론만 막 파다 보면은 이건 이렇게 하면 놓아진다더라 이렇게 하면 놓아진다더라 이런 말이야 엄청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 삼매에서는 그런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도 그냥 이거를 손가락을 이렇게 놔야 되고 손가락을 놓을 때는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알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놓아본 사람의 지혜의 힘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하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런 지혜가 작용하는 거를 실제로 드러나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삼매라는 겁니다. 이 바른 삼매. 그냥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이 바른 삼매가 생긴다는 거는 실제로 놓는 지혜가 생긴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삼매를 닦는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실전적인 지혜가 실제로 생긴 걸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뭘 하냐면 이게 이런 장애가 내가 이런 지혜의 힘이 생기니까 진짜 장애가 놓아지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무리 학자들이나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놓아지고 이거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말로서 백날 해봐야 실제로 자기가 놓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놓아진 마음 상태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탐욕이 없는 마음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없는 마음을 경험해봐야 탐욕이 벌어지면 이런 마음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이게 실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보세요. 처음에는 거친 장애지만 이 거친 장애가 이제 아주 거친 욕망이 놓아지고 나서 그 다음엔 또 뭐가 나타나겠어요? 또 미세한 장애가 나타나겠죠? 그럼 또 그거를 알아차리고 놓는 지혜도 생기고 이 과정에서 내 지혜가 이래 변화되어 가고 마음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이거는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체적인 거는. 마치 우리가 산에서도 산을 가는 길이야 안다 해도 우리가 산 중턱에 갔을 때의 경치와 산에 한 8분 능선에 갔을 때 경치, 꼭대기 갔을 때 경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과정마다 일어나는 뭐가 다릅니까? 그 과정마다 일어나는 위험도, 어떤 장애에 빠질지 이런 게 다 다른데 이런 거를 실제로 그 길을 가본 사람, 그 산매를 닦아서 그 선정에까지 도달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거를 모르면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실제로 그런 장애를 철저히 놓아야 이 바른 삼매에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바른 삼매로 선정에 든다는 것은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장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걸 어떻게 또 장애가 버려진 마음을 유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르마리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고 말로는 정말 말만 들어보면 거의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잘 아는데 실제 마음을 쓰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번뇌가 자만과 사견이 가득한 그런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수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선정까지 간 사람은 선정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총동원돼야 됩니다. 일상에서 얻은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가 총동원되다 보면 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장애로 인해서 마음이 점점 쉬게 돼요. 이 장애가 버려지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편하게 쉬어지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바른 삼매를 닦는 경우에 그냥 단순 집중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 자체가 만약에 바른 삼매를 닦아서 선정에 들어갔는데 뭔가 사람이 변화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놓아져야 여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번뇌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많은 지혜가 개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실제로는 이제 바른 정진이 이제 지금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한, 장애를 버리고 칠각질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바른 기억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지금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니까 바른 기억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안과 바른 기억, 정지정념, 그러니까 이제 지혜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지혜가 생기면 이제 장애를 놓는 지혜도 생기고 장애를 버려진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지혜도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어요? 삼매로 간다 이거죠. 바른 삼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장애를 놓는 지혜, 장애가 버려진 그 칠각지를 유지하는 지혜, 이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게 삼매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희열과 행복입니다.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 이 장애가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우리 마음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이 장애로 여러분이 시달리잖아요. 그죠? 이 시달림에서 벗어나면서 오는 그 행복이 생겨요. 희열과 행복이. 그러니까 이 행복은 우리가 이제 제일 극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세속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욕망의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욕망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면은 너무 좋다고 행복하고 예를 들어서 뭐 큰 돈을 번다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뭐 권력을 잡는다거나 또는 뭐 내가 원하는 이성과 만난다거나 이럴 때 이제 행복이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럴 때 행복이 얻어지잖아요. 이것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계속 살아왔단 말이죠.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걸 놓아라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행복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겠어. 나는 이거 감각적 욕망 행복 놓고는 진짜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이 욕망을 버리는 것 자체, 욕망을 버리면 이제 이 달콤함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해.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점점 이제 수행을 하다가 이런 벗어남의 희열, 이걸 버리면 정말 괴롭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이걸 버려보니까 뭐가 생겨? 이 욕망을 버리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욕망을 서서히 놓아버리다 보니까 이 욕망을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데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수성하고. 특히나 이 선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이 선정에 삼매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희열과 행복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속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헤어짐에 시련의 상처는 뭐로 또 금방 회복이 됩니까? 더 좋은 남자, 더 좋은 여자를 만나면 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때 누구 만났나 이런 거. 더 좋은 그런 이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조건 다 이제 더 좋은 사람 못 만나면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의 감각적인 즐거움 이것도 이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한 즐거움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으면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아, 이거는 정말 너무 유치하고 저열한 행복이었구나. 이거는 그렇게 뭐 우리가 쫓아갈 만한 행복이 아니구나. 또 감각적인 즐거움은 항상 반작용이 뭐가 있습니까?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거든요. 불만족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행복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에 달콤함만 보지 말고 이제 그것의 위험성, 그것이 위험한다는 이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을수록 그 고통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벗어남의 길이 바로 이 삼매의 행복이거든요. 벗어남의 행복, 희열과 행복.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 행복이 너무나 고귀하고 더 센 행복이니까 감각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면은 대체품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참으려고 못 참습니다. 금방 돌아가. 근데 이제 이 감각적 욕망보다 더 수성하고 더 깊이 있고 더 고귀한 그런 행복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 되거든요. 그걸로 제시한 게 바로 이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를 딱 따보면 그런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중도를 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감각적 욕망에도 탐닉하지 않고 그렇다고 고행도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극복한 그게 바로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삼매의 행복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또 바른 삼매를 닦으면서 우리가 생기는. 그래서 이 행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제 산을 가다가도 이제 이 평지에 있을 때 몰랐던 산을 가다 보면 그 산에 올라가면서 보이는 그 참 뭐 새소리도 들리고 아름다운 저 맑은 냇물도 있고 막 그 계곡도 있고 좋은 경치도 보이고 이런 거를 즐기면서 그런 거에서 그런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래 가다 보면 그 정상에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단지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라. 이거를 경험하고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빠져서 갈 길을 잊어버리고 이것만 해도 충분해 이라고 여기 머물면 이제 목적지를 못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벗어남의 행복이 그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일종의 수행의 보상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으면서 이제 지혜로서 장애를 내려놓다 보면 그로 인해서 삼매도 생기면서 그 삼매로 인한 이게 일종의 과보입니다. 바른 삼매를 닦으면서 일어나는 좋은 결과가 또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희열과 행복도 있고 또 이 희열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칠각지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정진해야 돼. 이제 우리가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 그러니까 이제 사띠 그다음에가 이제 택법각지잖아요. 이 두 개가 이제 지혜와 바른 기억을 의미하는데 이게 있으면 바르게 정진할 수 있게 되고 바르게 정진하면 해로운 걸 버리고 장애를 버리고 이제 장애가 버려진 칠각지가 이제 그러니까 장애 없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고요해지는 게 경안이고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 삼매에 들 수 있어요.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이 바로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 행복한 마음이 없이는 삼매에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삼매를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머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조건으로 이렇게 되느냐? 지혜로서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놓으면 장애가 이게 참 이 장애로 인한 생각은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이거 해롭고 참 변하기 마련인 거 이렇게 이해하면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삼매에 들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매에 들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칠각지에서 삼매를 조건으로 뭐가 생긴다? 삼매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평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이니까 균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그 중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머리로서 추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희열과 행복이 생겨 삼매에 들면 그 마음 상태 자체가 균형 잡힌 마음이에요. 삼매에 든 마음 자체가. 이럴 때 뭘 해보면 삼매에 든 마음으로 뭘 해보면 뭘 하는데도 내 마음이 균형이 안 깨져요. 항상 균형 잡힌 마음으로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볼 때하고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달라요. 왜? 이 치우침이 없어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편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뭔가 볼 때 이렇게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 본단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막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고 안 좋은 거는 원하지 않는 대상 나쁜 것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치우치는데 이 평온이 생겨요. 이 평온한 마음이 또 뭐를 생기게 하겠어요? 이 평온하게 세상을 보면 세상에 대한 통찰이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또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얻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른 삼매는 정말 유용한 마음 상태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사실 알게 모르게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집착이나 화 이런 걸로 이게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좀 뭔가 균형 잡혀 있는 상태가 잘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삼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굉장히 균형 잡힌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사실이 아닌 건 사실이 아닌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뭐 정에 끌려가 사실인 걸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하거나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실보다 목소리가 크다 그래요. 큰 게 중요하다 그래요. 이게 막 그냥 우기다, 그러니까 사실을 목소리가 크고 우기는 사람이 그냥 사실이 아닌 게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 뭐 이게 이제 너무 극단적인 사고들이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사실인 것도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지혜가 이런 삼매를 닦고 이런 균형이 있는 사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그래야 이 진리를 그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자는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사물을 왜곡되지 않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매가 깊어져서 선정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 마음의 힘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의 힘하고 이 삼매력이 바른 삼매가 생겨서 이 바른 삼매가 깊어질수록 직관지의 힘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이 지혜의 힘, 그 마음의 힘 자체가 그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삼매 선정에 들고 나서 그때 당장 얻은 게 뭐예요? 과거 전생도 다 볼 수 있는. 이거는 보통 사람은 이런 힘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는 전생을 본다거나 이런 힘이 없고 또 어떤 업에서 어떻게 태어나고 이런 업과 업의 결과를 보는 그런 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삼매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정말 과거에는 이렇게 봐도 그래 오온이 무아한 것 같아. 뭐 맞는 것 같아. 이러다가 이제 이게 그 수행 과정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이제 그 현상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걸 계속 수행 중에 계속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선정 정도 파워가 생기면 이때 그 통찰의 힘은 그냥 평범할 때 가지고 있는 힘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되게 극적인 경험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평소에 잘 경험하지 못한 극적인 경험. 그런데 사실 이 선정이라는 것도 한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극적인 어떤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 경험하기 힘들고 특히나 요즘 보통 뭐 선정이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너무 요즘 이제
일반 수행센터에서도 선정이라고 하는 걸 너무 수준을 낮춰놨어요. 조금만 뭐 이렇게 좀 집중되면 그냥 선정으로 인정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불교의 수준을 완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 장애를 철저히 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수행 경지거든요. 요즘은 이제 요즘 명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품화라 그래요. 상품화. 이게 이제 명상이라는 게 하나의 상품화가 돼서 빨리 인정을 잘해줘야 그 절도 잘 되거든요. 뭐 추종자가 많이 생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진짜 뭐 지도자라면 스승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리키는 사람을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끊임없이 검증하게 해서 자기가 들어가는 이게 바른 삼매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정말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그 자만과 사견 이게 이루 말도 못 하거든요. 법만경이라고 디가니까에 나오는 그 62가지 사견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선정 삼매를 얻은 다음에 생긴 사견들이에요. 거기 나오는 게. 이 바른 삼매를 닦지 않은 사람들은 삼매로 인해서 생기는 사견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라는 상태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고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님들이 다 바보만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님들이 10년을 얻은 그 선정 자기가 자신 있게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래 잘 없는데 그거를 뭐 몇 달 어디 수행센터에 가서 선정 얻었다 이거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말 과거부터 수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연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극히 드물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혜가 총동원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정에 들어가면 이 파워가 마음의 파워가 엄청나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통도 개발할 수 있고 소위 말해 신통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과 정신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전에. 그죠? 나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알고 본다. 스스로 알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워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 선정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선정을 도약대로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른 선정을 닦으면 바른 삼매를 닦으면 이제 이런 선정에 들게 되고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다른 내가 잡다한 생각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진짜 호흡 하나만 알고 이제 있는 그 마음 상태. 요것만 남잖아요. 그럼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건 다 놓아버렸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선정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만 통찰하면 이게 이제 웬만한 건 다 놓을 수 있고 또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이미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는 웬만큼 벗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것이 선정을 이미 그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선정을 기반해서 만약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경전에 보면 아나함이나 아라한을 기대할 수 있다. 뭐 반드시 그래 된다기보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처음에 이제 정경과 정사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듣고 이런 이제 사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계를 지켜요.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계를 지켜요. 그러면 이 청정한 계와 바른 견해, 바른 사유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진을 하잖아요. 그게 바른 정진입니다. 그죠? 바른 정진은 이제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고 해로운 법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또 유익한 법을 유지하는 게 이제 바른 정지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오장애를 버리고 그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지혜를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삼매나 지혜 같은 이런 칠각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지혜로서 장애를 계속 내려놓다 보면 이제 장애가 없는 삼매의 마음 상태가 되는데, 이 삼매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그 상태가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오장애를 내려놓는 지혜, 오장애를 예방하는 지혜, 또 삼매를 개발하는 지혜, 삼매가 유지된 지혜, 이게 개발되는데 이게 바른 기억입니다. 이런 지혜와 바른 기억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걸 인해서 이게 이제 성숙하면 장애를 완전히 장애는 거의 없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삼매에 들어있는 시간은 길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장애가 철저히 놓아지면서 더 가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른 삼매거든요. 그럼 또 바른 삼매를 기반으로 뭐가 생겨요? 바른 지혜가 생기는, 이게 바른 견해로 또 바른 견해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또 이걸 통해서 바른 정신이나 바른 기억, 바른 삼매가 더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선순환, 그러니까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다 생깁니까? 팔정도가 다 같이 개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일단은 이제 계라는 건 기반이 되고, 이 지혜로서 장애를 내려놓고 그걸로 인해서 삼매에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하다가 마지막에 바른 삼매가 이제 선정을 들고, 이 선정이 정말 극대화됐을 때 탈출해버리는 게 바른 지혜,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그게 바른 지혜고 바른 해탈로 가는 거. 이게 소위 말해서 십정도라고 하죠, 그죠? 이제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십정도라고 하거든요, 아란이 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불교가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이제 바른 삼매를 닦는 게 단순히 집중력만 개발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죠? 이 삼매를 닦음으로써 이제 선정에 들고, 이 선정에 들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전체 과정, 이게 바로 팔정도의 전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바른 삼매를 닦는 게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정법이 사라지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릇된 삼매를 닦거나, 그릇된 삼매를 닦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조금 집중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매라고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아직까지 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그걸 삼매라고 선정이라고 자기가 왜 착각하느냐? 자기도 알아요, 아닌 거.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번뇌가 일어나니까. 근데 왜 그러겠어요? 욕망이 작용했었습니다. 뭔가 내가 얻었다는 걸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가 그걸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릇된 삼매를 닦으면은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수행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수행 조금만 집중해도 삼정해주면 이제 불교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냥 너 지금 밥 먹고 할 때 뭐 하는 거 있지? 그 아는 그건 안 변하지 않냐? 그게 너야. 이렇게 돼버려요. 불교가 점점 수준이 낮아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들도 선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고 말을 해도 다 이상한 말만 해요. 왜냐하면 이건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단 지혜의 영역은 사실 막 추론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거는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가 벌어져서 생각이 멈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생각이 없는 상태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선정을 닦으면 실제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선정을 닦는다는 거는. 근데 요즘 뭐 선정 이런 게 이제 너무 순수 위파사나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선정을 좀 등한시하게 되고, 선정은 닦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 위파사나가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삼매 없이 그냥 위파사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진짜 그 깊이 있는 지혜로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진짜 만약에 장애가 없어지면 아까 말했듯이
정말 안함이 되면 선정에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장애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 사실 바른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팔정도를 닦는 것이고, 이게 불교의 원래 원류를 잘 보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이거를 사실 무시하고 자꾸 너무 이제 이렇게 지혜 쪽만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추론을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막 큰 소리 치면 그 말이 또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불교의 제대로 된 수행이 남아있기 위해서는 선정이라는 것을 사실 개발하고 선정을 닦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닦아서 이제 그릇된 삼매를 닦으면 선정을 닦아도 지혜가 안 생기지만 바른 삼매는 안 그렇습니다. 바른 삼매를 닦으면 지혜도 개발되기 때문에 이런 바른 삼매를 닦는 것이 사실 불교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거고, 이 삼매를 닦지 않으면 그 팔정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실 잘 알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니까야를 보시면 알겠지만 니까야의 한 반이 선정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선정을 빼버리고 나면은 불교의 반쪽만 이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제 요번에 이제 동안거도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지난번에도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바른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법 팔정도가 이제 중도가 사실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팔정도가.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게 바로 호흡수행이고, 그 바른 삼매를 닦는 건, 호흡수행을 그냥 단순 집중으로만 가리키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 팔정도가 다 녹아나야 되는데, 그 바른 삼매를 닦는 게 우리가 사실 바른 법을 닦고 이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 동안거 때는 바른 삼매가 뭔지 좀 감을 잡는, 그 바른 삼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 바른 삼매는 단순히 집중이 아니라 지혜로서 이 장애를 내려놓는 이 지혜가 생겨서 이 지혜의 힘으로서 장애가 쉬워짐으로써 들어가는 삼매입니다. 이 감각을 익혀야 돼요. 이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여러분이 좀 바른 삼매가 뭔가 이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